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참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평안도 참 평안이 있고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평안이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떤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는가? 자, 이런 주제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가리켜서 불안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정말 불안하죠.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어요.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공중전화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급한 편지를 기다리느라고요,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고 그 대문 앞에 우체부를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요, 카톡으로 문서도 주고받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답장을 저 멀리 미국, 카나다에 있는 자녀들, 친지들과도 소식을 주고받아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그리고 이제는 밥과 청소는 물론이고요, 잔심부름과 심지어 가정교사 역할까지 AI, 로봇들이 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아니,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도 당연히 더 평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삶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니,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이번에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으면 혹시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러다가 직장에서 퇴출당하면 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불안감들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쓰나미같이 덮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외적인 환경은 좋아지고, 그죠? 우리가 삶이 윤택해졌는데,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만큼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불확실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 빠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2024년도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발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가.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한밤중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국회 군인들이 헬기가 뜨고, 그죠? 특전사 요원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오고 군인들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생중계로 밤새 보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왜 몇 시간 만에 금방 실패하고 끝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SNS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고요, 이게 중계하면 바로 상황을 알아요.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여들고 담을 넘고 이렇게 해서 위기가 조속히, 사태가 진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디어에 이런 순기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
역겨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죠. 문자도 들어오고 소식도 들어오고 띵띵띵 들어오면서 수많은,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몰라도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면서 저런 일이 혹시 나한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 불안 사회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현대들 보면. 이런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모르면 전부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런 일들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깁니다. 심지어 마냥 행복해야 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불안감과 우울증이 보편화된 현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뛰놀고 마냥 행복한 거, 이게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인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이거 들여다보고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온갖 죄짐을 다 짊어지고 살고요, 애들이. 점점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잘 사시죠? 영천도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돈은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기쁨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과거에 고생하며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요. 지나칠 정도로 잘 사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그래서 행복한가? 더 행복해졌는가? 더 평안해졌는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꼭 있다면 그게 뭘까? 전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치 하면 됐습니다. 명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마다 평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까 찬양도 그 축복의 찬양이 뭡니까?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이 평강이, 내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의 진짜 질을 결정하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어쩌면 내 마음이 찝찝한 뭔가 어떤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러나 비록 가난해도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평안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평안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는 불안 사회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너무 많은 사건, 소식들,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우리 숙제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방법 몇 가지 시간 봐가면서요,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가 불안 사회 속에서 내 삶이,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고 올바른 삶의 의미를 찾아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요, 첫째로 여러분, 올바른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올바른 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코 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요, 툴입니다. 툴, 도구예요.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입니까?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실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 잘못된 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인도하신 분 있으면 좀 찾아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주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떨 때 평안을 누리십니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더 쉽게 와 닿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돼요. 돈이 잘 벌려요. 통장에 돈이 자꾸 쌓여가요. 이만하면 애들 이제 이렇게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 생각만 해도 평안하죠. 그죠? 평안하죠. 자녀가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좋은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종양이 있대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악성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죠. 그죠? 평안이 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평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평안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과 건강,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돈 때문에 온 평안이라면 돈이 늘어나면서 평안이 왔는데 보니까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평안이 깨져요. 그런 평안은. 걱정이 와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강 영원합니까? 아니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몸도 약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건강 상태를 보면 거기에다가 내 평안의 근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산 인생이라면 그 내 몸의 쇠약함과 더불어서 내 평안도 깨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평안은 내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환경에 내 평안을, 내 감정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요. 돈도 상대적이에요. 그죠? 나는 이만큼 누려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은 더 많네. 그러니까 불안해. 그죠? 우리 애는 요만치 학원을 보냈는데 아니 저 집 보니까 더 비싼 과외를 시키네.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요, 돈이 없어질 때 사라져요. 돈과 함께. 권력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떨어질 때 잃어버립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 쇠약해지고 병들 때 같이 없어져 버려요.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야 너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 같은 인생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사업이 안 돼도, 그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죠? 평안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건강을 괴롭히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이 사실은 강한 소유욕에서 오잖아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그러니까 욕심들이죠. 그죠? 이 욕심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큰 화장실 많은 아파트, 좀 더 큰 비즈니스, 사업장.
스스로 이런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평안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깨뜨린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더 나은 차입니까?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참된 평안을 결코 맛보지 못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히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여생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요,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그런 것에 기초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시는 거냐면요,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뭘 누리고 계시는 거죠?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나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인지 몰라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온 몸을 다 발가벗기고, 그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많은 고통, 모멸, 그 고통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앞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어쩔 수 없는 평안, 암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 그것이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평안인데 어떤 환경도 어떤 세상도 도저히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뿐이라면,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죽음이 모든 것의 종국이고 끝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셔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사랑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 나라가 더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살지 않고 삼생을 삽니다. 삼생. 첫 번째 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가 그 엄마 배 바깥에 이런 크고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깜깜함 속에서 전혀 몰랐겠죠. 전혀. 자, 그러면 내가 모르면,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안 보이면 없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몰랐지만, 타일 때,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이런 8, 90년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이 또 끝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 세계, 이 놀라운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면 가게 되는 또 다른 나라, 그 영원한 그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죠? 정해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내가 여기서 이곳에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그 태교, 여러분 태교 다 하시죠? 여자분들 태교 하시고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도 달라지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계 영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시선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걸 이제 제가 배멀미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배를 타면 옛날에 심하게 멀미를 했었는데 이 배멀미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배멀미를 심하게 하냐면요. 바라보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멀리 두면은 멀미를 안 할 수 있는데 가까운데 눈앞에 벌어지는 파도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멀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멀미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딜 바라보면 돼요? 먼 곳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가게 될, 그죠? 저 먼 곳, 섬을 바라보고 육지를 바라보면 시선을 먼 곳에 두면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늘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이 멀미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시시각각으로 그 변하는 환경과 더불어서 내 마음이 변해요. 환경이 좋을 때는 웃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시 불행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늘 요동치고 불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이게 멀미잖아요. 멀미.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계속될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이 애써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건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곳만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곳의 삶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으면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세요.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목적 때문에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사소한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여기 던져져서 아무렇게나 내가 여기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걸까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노력해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관계에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죄가, 내가 품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내고 그 관계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은, 잘 보세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 성경 잠언 1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공감하시죠? 이런 100평이 아니라 20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나쁘면요, 가족끼리 맨날 싸우고 뭐 그릇 날라다니고 이러면요, 여러분, 고기 먹어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을까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한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원천적인 관계. 여러분, 성경은 그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았다고요? 말씀드렸죠.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시고 일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일요일날 또 교회 또 오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잖아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시죠. 경제의 짐, 자녀 문제의 짐, 불안의 짐, 피곤의 짐. 그런데요, 그 모든 짐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 죄책감. 여러분, 그런 짐 져 보셨나요? 그 인식하고 사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살죠. 그죠? 짐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죠?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이게 잊혀지지 않는 이런 죄책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단체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디 뭐 구제금을 돈을 내기도 하고, 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잠깐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죄가 없어지고 그걸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잠깐 죄를 잊게 해주고 덮어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돈을 내든지 보석금을 내든지 감옥 가서 살든지 그래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성경은 놀랍게도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사망.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를 없애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안 죽으려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값의 지불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근본적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걸까요? 그분의 죽음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렇죠? 나를 향한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 여기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나죠.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해결하는 죽음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없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인데요 읽었는데 좀 앞으로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 자리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 여러분도 포함되죠.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시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건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교회 오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왜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자, 여기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내 생애가, 내 다음 영생이 어디서 영생을 보내게 될지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기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을, 그죠? 그걸 인정하고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관계를,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주려고 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나 안 받아 뻗팅기면 방법이 없어.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설명보다 이 말씀 자체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자녀가 걱정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 학교 가는데 용돈 안 주면 어떡하지? 차비 안 주면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너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살잖아요. 왜 잘 살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원어를 보면요,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1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근데 이방인들은 내가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나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돈 죽을 때 갖고 가십니까? 갖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잠깐 사용하다가 우리는 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그죠? 이 땅의 의식주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늘 불안해하고 그거 더 못 가져서 안 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그게 세상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 내 자녀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평강이 임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가서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혼자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뛰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나냔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걱정한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하나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면 예수님 구태여 오셔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짐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기에는, 나 혼자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내일 닥쳐올 사고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그 조그만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마음에 곤고하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초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죄된 세상을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평강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달 이상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아니 수년 이상 기도하셨어요. 몇십 년을 기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르심, 초대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남은 여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